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곧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여러분 증거하고 그리고 또 흩어져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 탄생일로 기념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 날이고요. 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에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 말합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거든요. 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 설교해서 수천 명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불같이 임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네, 오늘 그걸 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질병의 문제를 만납니다. 예기치 못했던 불행한 사고를 만납니다.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우리에게는 돕는 손길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심으로 슬퍼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절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평안에 가득 차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과 핍박도 다 이겨나갔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연약해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 보혜사께서 하시는 역할은 첫째는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범사에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전에는 성경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수면제로 썼나요? 쳐다만 보면 잠이 와요. 그러던 사람도 성령 받고 나면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왠지 가슴에 박힙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깨달아집니다. 예,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안다 이 말이에요. 성령 가르쳐주는 선생님. 다음은 위로자입니다. 예,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뭐 잘되고 재수 좋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냥 솟아나는 기쁨을 줍니다. 그 다음에 평안을 줍니다. 네,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요동 치지 않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줘. 그리고 또 용기를 주죠. 네. 그리고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대언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에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이 막 나온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막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런 기도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담자 역할도 하시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를 때, 답답할 때, 뭔가 우리가 막 혼란스러울 때 어떤 그런 문제 해결해 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5가지. 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대언해 주십니다. 상담해 주십니다. 자,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영혼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이 영이거든요. 그 영 속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라고 썼는데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루 이틀 돕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 수고하고 나 혼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외롭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곁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삶이 열립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은 모두가 다 기회가 돼요. 성령과 함께 새롭게 창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항상 이 성령님을 의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살아야 되냐? 항상 성령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상대방의 존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행동하면 결혼이 파탄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결혼했으면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있되 소 닭 쳐다보듯이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아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 참 멋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돼. TV 채널도 여러분 눈치 보면 상대를 의식하고 돌려야 합니다. 아내가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축구 보겠다고 채널 확 돌리는 독재자 같은 남편은 대우 못 받아요. 네, 늙어서 반드시 당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중요한 일은 반드시 의논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서로 닮아가요. 성령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시작은 그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을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그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사정을 훤히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정 훤히 알지요. 다 아는 지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감정이 있으니까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을 하는 것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의지가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택해서 선교사로 보낼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택하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택해서 세우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계신 성령입니다. 자, 성령님은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무슨 기계처럼 대접하면 안 돼요. 물체로 대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상한 인격을 가진 성령님이거든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손님을 우리가 귀하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아주 고귀한 손님이 오면 아주 고귀한 대접을 해야 하지요.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와 다르게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라면 또 필요하다면 도움도 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와 같이 계셔도 우리가 있거나 말거나 무시해버리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도움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베니인 목사는 아침마다 눈 뜨면 먼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령님. 네,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거기 맞추어서 내 삶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넘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봤잖아요. 자, 어느 목사님 이야기. 시골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젊은 아줌마가 아기를 업고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지 버스 안에서 왜 저러나 하고 못마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이 갑자기 기사한테 가서 버스를 세워달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여자가 무식해서 저런다 그러고 또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운전사는요 정거장 아니라고 왜 차를 세워달라 하냐고 화를 냅니다. 여자가 한동안 또 가만히 기도하더니 또 세워달랍니다. 운전사가 이제 화를 내고 정거장 아닌 곳에 차를 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잠깐 동안 자리에 앉아있다가 또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내려줬어요. 네, 내려놓는 게 차가 더 평안하겠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버스가 논으로 굴렀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쳤는데 목사님도 다리가 부러졌어. 네. 병원에 입원해갖고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는 꼭 사고 날 것을 미리 알고 버스에서 내린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왜 안 알려줍니까? 응? 그리고 한참 기도했더니 깨달음을 줍니다. 너는 내 지성과 교양으로 살았고 저 여자는 항상 나를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담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 말씀 딱 여러분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뭐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게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도 항상 말하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어디 갈 때도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여러분 우리도 꾸준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삽니다. 이깁니다. 자,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늘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사람들은 뭐 안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손해 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사고 날까봐 두려워합니다. 병들까봐 두려워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면 그 운명이 펼쳐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성령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다.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천지의 주인께서 아들인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나쁜 거 주겠어요?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건 앞으로 올 상황이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막 밀려 들어와도 그걸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가 시작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뭐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려고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여러분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용기와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도전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을 때 나는 참 황당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해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뭐 잘 지어진 예배당을 가지고 뭐 인원이 많이 모이는 우리가 그러한 힘있고 뭐 부유하고 큰 교회 그건 아니었거든요.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저 북방 선교를 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감당하기 나는 참 어렵고 힘이 드는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걸 감당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뭐냐면 선교하다가 망한 교회 봤느냐. 내가 그 말을 사모님께도 했어요. 네, 선교하다 망한 교회 없어요. 선교하다 망한 개인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고 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막 임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는 게 우리 저쪽에 있을 때 홍영주 권사님이라고 머리 허연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참 많이 도와줬어요. 부영 아파트 사셨는데, 근데 어느 날 그 홍영주 권사님 집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자기 집에 와서 한번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아들 되는 분이 그때 용산 전자상가 사업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뭔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나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선교하세요.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거 항공비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 아드님이 매달 150만 원씩 계속 보내줬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고 따르면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순종으로 따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힘없고 가난한 어부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도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든 고난도 성령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 인내하고 이기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 신비한 힘을 받고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아프지만 아픔을 이기는 힘이 더 강해요. 슬퍼도 힘들어도 더 강한 힘이 나를 팍팍 밀어줍니다. 그래서 극복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만 보면 다 어렵지요. 난 이제 늙었다. 나 이제 뭐 경험이 없다. 나 여자다. 돈 없다.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뭐 못한다.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다 정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고 강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을 이기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개인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긴 다음은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왕 이기는 것보다 10배나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 이겨나간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골리앗 이기고 다 끝났나요? 고생이 끝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오는 힘든 고난은 여러분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 끝끝내 다 이겨나갑니다. 바로 성령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일들도 안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나?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죠. 여기 참음과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있고 당당하게 이깁니다. 희생도 기쁘게 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내게 닥쳐오는 일들이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외로워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가슴을 치고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안 그래요.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인데도 어렵지 않게 느껴져. 힘든 일인데도 힘들지 않게 느껴져.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일을 도전해 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고난은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시면 더 큽니다. 항상 성령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영적 성장과 더 나은 삶에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사람의 최대 덕목인 진선미의 삶, 이걸 살게 해요. 진선미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말하잖아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상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알지만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할 수 없는 바를 하는 힘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혜를 돕고 우리 판단을 돕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이기고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 청학동 산꼭대기 있을 때 사업에 실패를 하고 자살을 하려고 속초해온 남자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주일날인데 인원이 안 많으니까 낯선 얼굴 하나 딱 긍정하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뭔가 참 진지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때 우리 거기서 이제 점심 같이 먹었잖아요. 앉아서 이제 밥 먹고 나서 따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서울에서 사업하다 실패했대. 빚을 많이 졌대요. 도저히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내가 속초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등대 밑에 저기 가서 여기 풍덩 들어가면 죽겠다. 자리도 봐놨어.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래.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죽기 전에 내일 주일인데 마지막 예배라도 드리고 죽자.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에 갈까 생각해 보니까 좀 큰 교회는 가기 싫더랍니다. 큰 교회 가면 뭐 다 잘난 사람들 뭐 있는데 자기같이 실패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큰 교회 잘난 사람들 틈에 섞여 있겠어요. 그래서 좀 작고 초라한 교회를 가자. 그래서 저 가난한 산동네에 있던 우리 교회를 왔대요. 자, 그런데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1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얼마나 나도 반갑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그래서 이분이요 우리 교회 가까운 그 산동네에 아주 싼 월세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공사장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 척산 온천 휴양촌 저거 대대적으로 수리했거든요. 거기 가서 일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면 꼭 웃으면서 교회에 들러서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셨어요. 사장님 소리 듣던 분이 힘들게 노동하면서 지내지만 기쁨이 가득했어.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6개월이나 8개월이나 지났을까? 서울에서 살던 고향 친구들이 이번 소식을 듣고는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 친구, 우리가 돕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돈을 모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서울의 경동시장 근처에 조그마한 식당을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개업하는 날 제가 가서 축복해주고 왔어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잘 나는데 도무지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야. 까마득하 옛날이라. 기도했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집사 이름이 뭔가요? 근데 딱 생각나잖아요. 이름이 정휘용 집사예요. 정휘용 집사.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실패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얘는 주저하고 부끄럽고 용기가 부족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이걸 이겨내고 일어서도록 성령님은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아픔과 고난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간구하고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감동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결정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결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생각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칩니다.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해야 돼요. 그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늘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 모시고 그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풍성히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내가 그분을 저버리지 않는 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성령을 모시고 능력과 기쁨으로 사시고 성령과 함께 새로 일어나시고 성령과 함께 천국의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